안에 사사기의 전반적인 이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좀 살피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거기에 함께 가나안 족속이 거했는데 그 남겨진 족속들이 어떤 연유로 남게 돼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있었던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남겨진 그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 8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남겨진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딸도 주고 또 딸도 데려오고 아들 주고 이렇게 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더 지나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잊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8절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에게 파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8년 동안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지 먼저 살필 것은 이전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남겨두지 말라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멸해라. 그들과 언약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다 너희에게서 멀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로 인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궁극적으로 너희가 복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남겨두면 너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자, 왜 못 쫓아냈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지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해서 쫓아내지 못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들이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유익이 되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과 연혼을 하면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본문에서 연혼을 했다, 서로 결혼을 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겼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똑같이 명령하신다. 예수 믿고 나면 세상과 멀리하고 벗되지 말라.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한다. 세상과 벗이 되면 마치 결혼한 것과 같이 살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지난 시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거예요. 여기서 연혼했다, 벗이 된다 하는 말은 세상에 여러분이 같이 삽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과 멀리해서 고립된 생활을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같이 어울리고 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사회생활을 하지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생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지라도 너희가 그들과 결혼한 것처럼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까지 가는 건 이건 마치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서로 딸과 아들을 주고받는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가나안에 이르면 천국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으면 복을 받기 위해서 이걸 버리라고 하신 것이 이거예요. 그들이 이런 단계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파셨어요. 누구에게?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파셨어요. 이방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을 파서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탈락됐다, 상실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건 맞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 선민으로서 누리는 특권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거두셨다는 거예요.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이 종이 된 것처럼 사는 사람이 정말로 많아요. 제 눈으로 보면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파셨다. 왜 그러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민족에 파셨느냐? 목적은 징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깨달아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살고 천국 백성으로 살라고 하신 것이지, 자기 백성을 누가 이방인에게 맡겨서 종삼게 하겠어요. 그걸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함이 목적이에요. 이방민족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파서서 그 결과가 어떠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의 종이 되는 걸 허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눈으로 보세요. 그 앞장 2장 13절부터 보세요. 눈으로 2장 13절,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14절,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자 이방 사람들에게 그들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력을 당해요. 당연히 빼앗기죠. 당연히 빼앗겨요. 예전에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요. 근데 얻는 게 뭐냐? 먹고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종살이하고 먹고 사는 게 고작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데 그저 배 채우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다. 나머지는 다 빼앗겨서 없어. 뭘 모으는 것 같은데 내 것이 없어. 세상의 종이 되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종이 되면 뭐 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많이 거둔 것 같은데 노약당해. 세상에 빼앗겨서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허송세월이요. 허송세월. 종된 생활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인생의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노략을 당하고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겨서서 이방에 팔아 넘겼더니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그 말은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놔버리니까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들과 싸우고 이겼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팔아 넘겨버리니까, 하나님의 손을 멈춰버리니까 이제는 이길 만한 힘이 없어버렸어요.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한 절은 좀 읽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붙들으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했는데, 왜 점령하고 어떻게 점령했느냐? 하나님이 함께서 일당천이에요. 한 사람의 천명을 대하는 것과 같은 능력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하고는 절대 상대해서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여러분을 마귀가 손대지 못한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제사하지 않아도, 그 마귀 섬기지 않아도, 귀신 섬기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거두시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매일 노력당하는 거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아내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앞서 싸워주심으로, 내 안에서 나를 지키심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심으로, 교회를 지키심으로 손대지 못하게 해서 평안하게 살게 하는데, 이걸 거두시면 능력이 상실하는 거예요. 인간이 뭐예요? 본질은 흙인데, 인간의 본질이 흙인데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오라면 그만이지. 본질이 흙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종이 돼서 살면 안 된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종으로 사는지 몰라요. 또 보세요. 15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하나님이 내리신 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멈추니까 어디 가든지 불통이요. 안 돼요. 일이 막혀. 왜? 하나님이 싸워주심이 멈췄는데,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돌보지 않은데. 이게 세상에 종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15절 마지막,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사는 게 고통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고통스럽게 살아요. 아무것도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족하고, 세상에 종되어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종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럴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애국, 세상, 여기를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버리면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사야 36장 6절은 애국,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없는데, 그런데 부강한 나라 애국. 이거 오늘로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없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잘 되는 것 같고. 애국이요. 여기 의지하고 거기 내려가서 살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버려두시고 상관없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은 이런다고 말씀하세요. 같은 원리예요.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애굽을 믿고 사랑하고 애굽을 섬겼어. 총살이 했어. 애굽을 지극히 섬겨.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셔.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들이 너를 찌를 거야. 그거 썩은 지팡이야. 너를 찌르는 지팡이에 불과한 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있어야 할 곳, 교회, 믿음 생활, 이 자리에서 살아야지. 여기를 떠나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자리를 떠나면 세상의 물결에 아니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치 물살에 휩쓸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여러 번 찾았어요. 14절부터 16절. 그 여자가, 교회가, 성도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자기 광야, 자기 곳 교회예요. 광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곳 교회예요. 거기 자기 곳에, 거기서 양육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올 때까지. 그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이죠. 어디?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성도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게 성도들의 삶인데, 거기서 살면, 거기서 양육받으면 여자의 성도 교회 뒤에서 뱀이, 사단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물이 세상이잖아요. 세상 물결 그러잖아요. 세상이 강같이 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삼키려고 해요. 왜? 능력이 우리보다 귀신이 훨씬 더 세니까. 마귀가 훨씬 더 능력이 세니까. 그런데 왜 안전하고 왜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땅을 통해서 그 물결을 다 삼켜버려서 성도들에게 해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러므로 성도들이 안정한 거예요. 여자의 열화를 문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여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래서 영화 같은 데나 아마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사랑해서 꿈속에서 그런 걸 보여준 사람 있고 기도 중에도 보여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세상 물결이 나를 휩쓸려고 밀려오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땅으로 휩쓸리게 하는 광경들을 종종 하게 하는 것은 그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그 광야, 자기가 있어야 할 것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거해버리면 그 물결이 자기를 휩쓸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2장 13절 이하에 봤던 것처럼 세상 물결 어떻게 얘기해요? 옛말에 불이 나면 건질 게 있어도 홍수가 나면 건질 게 없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 삶을 그저 큰 물이 와서 휩쓸고 간 것 같이 우리 인생이 그러고 말아요. 하나님 손을 거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손을 거두면 인생이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같은 거잖아요, 영적으로. 설명만 다른 모양으로 하신 것이지.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 안에 살면 세상에 다 너희 것이다. 다 너희 것이다. 왜 너희 것인 줄 아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것이요. 하나님의 것, 세상 만물이 다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우리 배웠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이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살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살면 세상에 다 내 것처럼 살게 하세요. 그럼 평안하게요. 부족함이 없게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거. 왜? 다 내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라고 하고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이걸 누리고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세상이 종이 돼가지고 그냥 한평생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내 것도 없고 고생만 하고 짓밟혀 사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사람 자랑하고 가진 거 자랑하고 친척 자랑하고 그거 의미 없어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리라. 그러면 세상이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살면 내가 이렇게 하신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 세상 만물이 다 여러분과 같아서 그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안하게 부족함이 없이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두 분류로 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자녀이지만 세상의 종이 돼서 살고, 그러니 하나님이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 9절 이하의 말씀은 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8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그들이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그게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사사가 되고 싸울 때 그의 손에 넘겨주어서 이겼다. 그래서 40년 동안 평안하게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이상의 종이 돼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과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거든 기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8년의 괴로움을 겪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들으시고 이렇게 역사하세요. 왜? 목적이 여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려고 내가 그렇게 모션을 취하는 순간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때에 이상하게 말하는 분이 혹 있더라고요. 8년의 기간이 정한 기간이 되면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다.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섬기기로 결심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은혜를 입는 사람은 이 기회를 타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런 복 없는 사람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해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게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 떠나가 버려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시편 32편 6절 읽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이에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시편 기자 경험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면 마치 홍수가 휩쓰는 것처럼 한다고 말했어요. 마치 세상에 종되는 것처럼 된다고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설령 그런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 기회를 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것이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힌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같은 경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리니까 세상이 나를 파는 것과 같으니까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나를 마치 웅덩이에 빠뜨린 것처럼 그런 시련의 기간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를 옮겨놓으시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기회를 타서 그런 자리에 있거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홍수라도 범람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한 기간이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지. 잘 참자.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바로 섬기지 못했음을 깨닫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지 때가 돼서 기간만 되면 된다. 아니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성 애굽에 400년 종살이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400년 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아니요. 400년 돼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400년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430만에 구원받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원의 때가 기도하고 그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건져 주셨기 때문에요. 때가 되면 된다? 아니요.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 이거 다 띄우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간은 400년이라고 예언하셨는데 400년이 지나도 구원 안 하세요. 근데 마침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언제? 왜 시작하신 줄 아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 내가 저들을 구원한다고 했지. 그리고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안입니까? 그걸 잊어버려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인데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에요. 구원의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때예요.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때만 그래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거기서 귀환할 때에도 70년을 미리 하나님이 예언하세요. 근데 70년이 됐다고 구원한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70년인 줄 아세요? 그때 그들이 눈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종되어 살고 바벨론에 봉되어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시편 126편 1절에 6절까지가 그렇건데 1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구원해서 바벨론에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을 때 내가 꿈꾸는 것과 같아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잊어버릴 수 없는 그 기억이었다. 그리고 권면해요. 쭉 설명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즐겁고 그랬는지 모른다고 쭉 하면서 마지막에 5절과 6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들도 눈물로 기도하고 씨를 뿌려라. 그러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포로돼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세상에 종되어 사는 이 생활 내가 떨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세상의 모든 만물이 내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마침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요 있겠습니다. 126편 1절로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하라. 나의 아버지를 찾으라.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구원의 길을 이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10절. 그리고 사사가 되게 하셨다. 언제? 기도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을 그에게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넘겨주심에 운니엘이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 뭘 강조해요?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주권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어요. 내 능력에 있지 않아요. 전쟁의 승리가 내게 있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지식이 높아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에서 포로되어서 그들에게 억압되어져서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젊은 소년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때에 뭘 가지고 나가느냐?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갔잖아요. 예전으로 말하면 새총과 같은 거. 싸우는 그 상대방의 장군은 골리앗, 키가 2m가 넘고 완전 무장을 한 그 골리앗, 큰 창과 검을 든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싸움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게 했다고 하는 걸 알게 여기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실 때 제일 크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여리고성을 이기게 할 때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고 7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게 해서 그 성이 무너지게 하잖아요.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걸 또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두 번째는 제일 작은 성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군사 3,000명 데리고 갔는데 실패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싸움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에게 내게 허락하실 때 평안한 거고 하나님의 주실 때 진정한 축복을 받는 거다. 누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은 택한 자녀는 그렇게 사는 거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걸 철저히 깨닫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3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300명을 남깁니다. 근데 상대방의 적군은 미디안 군대가 12만 이상이 지금 싸움에 나왔어요. 근데 300명 가지고 12만 이상을 이기잖아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운니엘을 택해서 사사로 세우고 그가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운니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운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요 사사에 관한 부분을 좀 깊이 하진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나중에 계속해서 사사를 배우니까 그때 보강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운니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썼는지 그 간략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7절 이하에 운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데 갈렙의 조카였고 갈렙의 사위였는데 그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넓은 광야에 샘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샘은 광야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샘이 없으면 아무리 넓은 광야를 얻어도 그 땅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샘을 가지면 그 샘물을 통해서 거기서 살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그 땅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샘물을 말씀할 때에는 구약에 실제로 샘물이 그렇게 유용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샘물을 주신다.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샘물은 성령을 우리 안에서 주어서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다시 말하면 그 샘물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함으로 마치 구약의 광야에서 샘물을 얻은 것과 같이 그런 사람에게는 그 땅을 차지함과 같은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걸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의 사위였던 온니엘이 이 윗셈 아랫셈을 가졌다 하는 말은 그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어서 전쟁에서 이겼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에서 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얻게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의 역사가 마치 샘 솟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 역사하게 하는 그 샘물의 역사를 지닌 사람은 생명수가 나게 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종이 되지 않게 하고 설령 종이 됐다고 해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해방되게 구원받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샘을 가진 사람이 남을 구원하니까 본인은 물론 세상에 종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우리에게 줬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샘 솟는 것 같이 날마다 성령이 역사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생물을 갖는 것과 같은 은혜를 입어서 너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설령 세상에 종되어 사는 사람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샘 솟는 샘물, 생명수가 여러 번 했고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었어요. 이 샘물은 어떻게 솟느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또 성전 생활할 때 성전에서 물이 솟게 합니다. 오늘 여기 성전이지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교회 나올 때에 마치 내 안에서 샘 솟는 것 같이 평안도 주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용기도 주고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이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내게 역사하는 그 역사가 곧 샘물이에요. 그게 생명수예요.
그게 기도할 때 나고, 또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심하고 내가 그래 살아야지 하고 성전에 드나들 때마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역사하시는 그 생률이 솟아난 것과 같이 내게 그런 확신도 주고 은혜도 주고 평안도 얻게 하세요. 이게 생명수인데, 이 생명수 역사가 나는 사람은 세상에 종되지 않게 해요. 그리고 종되었다고 해도 건짐받도록 하나님 하세요. 여기 에스겔 47장 1절 이하에 성전은 동쪽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곳인데, 그 성전 생활에 드나들 때마다, 힘쓸 때마다 그 성전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교회 나오게 힘쓰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쓸 때마다 내 안에서 생명수가 솟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로 벗어나게 하고 세상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하는 역사를 이룬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17장 13절에서 그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해라.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는 것은 마치 샘을 버리는 것과 같아서, 샘물을 버리는 것과 같아서 진정한 은혜와 복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땅에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